함께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 예배하는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둘, 교육하는 공동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소서. 셋, 교제하는 공동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 웃는 이와 함께 웃고 우는 이와 함께 울며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소서. 넷, 구제하는 공동체. 자비를 베푼 자가 참된 이웃이 되듯이 우리도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소서. 다섯, 선교하는 공동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운동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미소는 환하게 웃게 하소서. 미인대칭 인사는 내가 먼저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칭찬은 풍성하게 하소서. 2021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하나, 모세가 부서진 십계명 처음 돌판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듯 코로나19로 부서진 우리 삶과 신앙, 일상의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가게 하소서. 둘,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가 잘렸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셨듯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셋,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던 빈 배와 빈 그물을 주님께서 만선으로 채우셨듯이 우리 가정과 새겁의 떡 반그릇과 기름병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소서. 넷, 바울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공경하는 부모, 사랑하는 부부, 감사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소서. 하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부부 되게 하소서. 셋,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장래를 위해 기도함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넷,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이루게 하소서. 다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에게 천대의 복이 흘러가듯 이 가정, 이 가문이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동교회 5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 예배가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 구역이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 가족이 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하나, 주일 생활. 월화수목금토 6일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일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둘, 예배 생활. 주일은 주의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6일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생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소서. 기도 생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 생활. 예비 신자를 찾아 작정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봉사 생활. 주신 은사 받은 달란트로 봉사일을 감당하며 성도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경청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고강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금용 권사님께서 목양실, 교역자실, 2층 소예배실, 3층 본당, 의자, 방석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김희영 안수집사님께서 청소년부 악기, 윈드 차인배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동 안수사님 가정과 김승권 성도님 가정이 새로운 장막으로 입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 구역별 전도 현황판이 3층 로비에 제작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령의 열정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1층 로비에 전도 티슈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인데요. 혼란한 사회를 틈타 금융 투자, 주식, 펀드, 다단계 및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동교회는 처음부터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전 거래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제는 기도의 창문을 열라. 항존직 직분자, 7925 위원장, 구역 리더 및 교회학교 교사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가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3층 대예배당이 있고요. 오는 28일 수요일에는 1, 2, 3구역 헌신으로 복음과 에스라로 함께 모입니다. 31일 토요일은 토요 갈빈 기독교 강의 시리즈 113번째로 함께합니다. 예배 후에는 각 신도의 원례로 모이고 특별히 남신도에는 참석하신 분들에게 떡 도시락을 제공해 주십니다. 토요일 교회 소독은 3남신도에서 섬겨주십니다. 6번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년부가 여름성경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또 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청소년부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청년부도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물심양면 성도님들이 기도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혹 찬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박은신 목사님, 정영진 권사님, 김기옥 집사님에게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주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바라기 청년부 모임이 열린 찬양 예배 후 2층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2022년 항존직 직분자 선임과 투표, 특별히 2022년 6월 5일 날 우리 송동교회가 6분의 장로님을 놓고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층 게시판 항존직 직분자 10개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제가 입은 복장이 처음 보는 복장인데, 네. 어제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저도 처음 입고 올라오는 복장이라서 조금 어색합니다. 요즘 폭염으로 더운 여름철을 지나가는데 우리 성동교회 교육자님들이 시원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교육자 여름 단체 티를 유니폼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겉옷을 잠깐 벗어도 되겠는지요? 예. 가하시면 이해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역자 단체 팀은 왼쪽 팔에 유니타스, 리버타스, 카리타스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유니타스, 리버타스, 카리타스는 어거스틴이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유니타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와 관용을, 리버타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일하라, 카리타스. 그래서 요 세 가지, 유니타스, 리버타스, 카리타스를 새겨놓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목덜미 밑에는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숫자를 삽입해 넣도록 했습니다. 어제 등을 돌려 보였더니 잘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줌으로 당겨질 때까지 당겼는데 제 번호가 보이십니까? 4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40은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변화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훈련받았고 연단받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걸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심으로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40이라는 숫자를 늘 기억하면서 힘든 시간, 힘든 순간, 힘든 사건,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이 사건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변화의 시간이구나, 사건이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내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이라는 숫자를 새겨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새겨놓은 숫자고요. 이남희 목사님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숫자를 새겨놓았어요. 박은신 목사님, 김진아 전사님, 우경하 전도사님, 강현정 수사님, 윤달 수사님도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숫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오늘 단체 티를, 유니폼을 입고 사역을 하거든요. 혹 궁금하시면 어머 목사님, 전도사님 이 숫자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시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더운 여름 사역을 이 시원한 단체 티를 입고 사역할 때 다소 낯서시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여름 단체 티를 헌물해 주신 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7월 25일, 우리 삶에 무너져가는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강령 5번째 마지막 시간,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매월 마지막 열린 찬양 예배 주일 아침에 우리는 개혁신학, 개혁교회, 장로교회 진수인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전적 타락의 교리. 둘째,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 셋째, 제한 속죄의 교리. 넷째, 불강력적 은혜의 교리. 마지막, 성도 견인의 교리. 이것을 영어로 쓴 영어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앞끝자를 따면 TULIP, 튤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튤립 교리라고도 부르죠. 이 견인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견인차를 생각해서 끌어당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견인의 견자와 견인의 인자는 굳게 참을 견자와 굳게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견인은 끌어당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회심시킨 참된 성도의 영혼은 다시 타락해서 구원에서 끊어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 마지막 그 끝에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발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사례들을 들먹이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던데 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늘의 진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러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할 때 이 주의 은혜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매주는 은혜의 사슬의 교리가 된다는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의 견인을 들으면 막 궁금한 질문들이 속속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기로 그럼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는 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타락, 탈선, 타선, 신앙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라는 궁금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는 마십시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자기 삶을 무책임하게 낭비, 허비, 소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가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물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해도 중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결국엔 마침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쪽에 서게 있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다시 돌이키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그 유명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고린도 10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이 시간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듣고 넘기십시오.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심장에 영혼에 새겨보십시오. 아마 이 성도의 견인이 여러분이 평생 신앙하는데 큰 힘과 기준과 기둥이 되어줄 말씀이 될 겁니다. 첫째,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게 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사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견인은 하나님이 꽉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 41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꽉 붙들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도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9절이 이렇게 끝나죠.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믿음이 결국 그를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라고 해서 안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도 듭니다. 타락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여러분, 유년부 여름성학교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U-turn and return.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 돌아가자. 기억나시죠?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허랑방탕했고 결국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어 거기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는구다. 그리고 이 탕자의 결심이 뭡니까?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결국 그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새 신발을 신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살진 송아지를 먹고 마시는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구한말 격동의 시간을 지나가는 히스토리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드라마죠. 전 거기서 아르키메데스가 느꼈던 욕조물이 범람하는 순간 금관의 비밀을 깨달았던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를 배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상황은 미국 공사관 로건은 어느 날 밤 총으로 저격당해 죽습니다. 암살범은 유진초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고애신이라는 사대부 딸이었습니다. 조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일본 편만을 든다는 로건을 죽이로 결정했죠. 그때 유진초이도 동일하게 그 현장에 총을 들고 있었고 둘은 그렇게 처음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물론 미군 6대의 유진초이는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의 살인범을 찾는 신용을 합니다. 물론 범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고애신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애신을 공사관 집무실까지 데려와서 취조 아닌 취조를 하게 됐지요. 고애신은 자기가 범인인 줄 다 알면서도 잡아 가두지 않고 이리 돌려 묻고 저리 돌려 묻고 묻고 있는 유진초에게 따끔하게 말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것이요? 차갑게 묻죠. 그때 유진초이가 했던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보호요. 보호요. 여러분, 그때 저는 아르키메데스의 욕조물이 넘치는 순간 풀리지 않던 금관의 비밀 유레카를 경험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일본 편에 너무도 약했죠. 근데 고종 황제를 가르쳤던 자신의 스승 고사홍 대감이 자기가 가르쳤던 고종 황제에게 탄원 아닌 탄원을 하죠. 머리를 풀고 하얀 소복을 입고 탄원을 합니다. 백성들이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고종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사홍 대감을 자기 어렸던 스승, 어린 시절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백성들은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자기 스승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가? 근데 고예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종 황제가 자기 할아버지 고사홍 대감을 감옥에 투옥시킨 것은 투옥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보호일까요? 일본 편에 들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탄원했던 그 고사홍 대감을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일본은 자객과 암살을 시도할 것이고 그럼 꼼짝없이 고사홍 대감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투옥이라는 명분을 갖고 고사홍 대감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투옥시켰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 성경 속에 보면 성도라 하더라도 구원에서 끊어질 것 같이 말하는 말씀 구절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의인들도 봐라,
성도들도 은혜로부터 타락하지 않냐? 궁극적으로 영원한 저주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지금 가톨릭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펠라기오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칼빈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반펠라기오스나 알미니안이 뭘 의미하는지 이미 환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루터교회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든지 성도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 밑에서 끝에서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성도가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도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보호하려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장로교만이 성도의 견인의 구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칼빈이 왜 위대한 신학자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보면 마치 성도의 구원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이,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이 엄청난 진리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시련이나 왜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의 도르트 신조 내용에 보면 이렇게 신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하신 분은 도르트 신조가 무엇인지 아마 환하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함으로 약점을 지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풍성한 자비를 지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불변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중죄에 있어서도 자신의 백성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며 양자됨의 은혜를 상실하고 칭의의 신분을 상실하며 죽음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방임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결단코 이들을 완전히 유기되거나 영원한 파멸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견인의 교리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게 하신다는 교리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꽉 붙드시고 참고 인내하게 만드신다라는 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 39절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나누신 분 이 대목에서 소름 돋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끊을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약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은 그 군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 견인교리는 그 견인케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견인한다는 교리입니다. 견인교리는 그 견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견인한다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견인의 교리를 성도 쪽에서 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자성 중에 수주대토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송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서 지 발로 지 머리를 구루터기다가 쳐박고 죽는 겁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농부가 집에 가서 푹 과먹어서 보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농부는 밭을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누구를? 뭐를? 어제처럼 토끼가 뛰어와서 구루터기에 머리 박고 죽기만을. 여러분, 어제 뛰어와서 구루터기에 머리 박고 죽은 토끼가 오늘도 뛰어와서 구루터기에 머리 박고 죽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 수주대토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니까, 견인케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견인의 교리는 그렇게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견인케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견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와, 이제 됐네,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이네 라고 삶을 방인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소유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한 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12절 읽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나 미신이나 광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붙는 논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역사의 불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라. 속고 속이는 자가 더해져가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동교회는 매월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동교회는 그 통독한 복음과 성경 시리즈를 풀어갑니다. 성동교회는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를 풉니다. 불붙는 논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붙는 논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이단 사입이 신천지 같은 궤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의 교리의 궤변이 뭡니까? 어차피 결국 성도의 영혼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라는 궤변입니다. 이건 궤변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까? 어떻게 살든 죽습니까? 어떻게 살든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차피 죽더라도 우린 막 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는데 그래도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 그러니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궤변과 불붙는 논리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분별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것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만든다. 사실 제가 시간만 허용된다면 15분짜리 도미노 동영상을 보고 싶어요. 15분 내내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보는 겁니다. 와, 도미노 아시죠? 아주 작은 토막을 하나 넘어뜨리면 그것이 다음 토막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 토막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 토막을 넘어뜨려서 전체를 넘어뜨리는 영상입니다. 몇 분짜리라고요? 15분. 수십만 개 도미노 토막이 넘어지는데 보면 장관입니다. 그러면 또 예배가 길어지니까 집에 가셔서 영상을 한번 꼭 보십시오. 그거 끝나는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십니다. 여러분, 하나를 넘어뜨렸던 도미노가 마지막 수십만 마지막 끝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장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부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부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착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역사 속에 삶 속에 불러내시는 순간이 있어요. 불러내신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죠. 믿는 사람을 칭의, 이신칭의,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의 도미노죠. 결국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가로치고 구원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룬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견인의 교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그 구원이 공동체적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북극은 1년 12달 365일 영하를 달립니다. 특별히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그 북극 황제 펭귄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블리자드 바람 아시죠? 얼음바람, 체감 온도가 영하 100도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 펭귄이 있어요. 황제 펭귄. 여러분, 어떻게 황제 펭귄은 그 블리자드 바람 속에서 그 영하권 속에서 영하 100도 가까이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살아낼까요? 혹시 거기다가 닭 풀어놓으면 닭도 살까요? 거기다가 오리 풀어놓으면 오리도 살까요? 아닙니다. 닭, 오리는 그냥 죽죠. 근데 왜 황제 펭귄은 거기서 살아남냐는 거죠. 맞아요. 황제 펭귄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구조를 갖습니다. 그 깃털은 바닷물에 젖어도 젖지 않아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그 깃털을 파고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층들이 있고 지방으로 기름기로 둘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황제 펭귄이 북극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허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들링이 뭐예요? 황제 펭귄은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함께 있어서 블리자드 영하 100도씨가 떨어지는 이 얼음 바람을 견뎌내는데 등짝에 그 바람을 맞은 황제 펭귄이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에 있던 것이 다시 뒤로 오고, 그래서 그 추위와 얼음 바람을 돌아가면서 그걸 견뎌내게 만드는 것이 허들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성도가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황제 펭귄이 그 북극에서 살아내려면 생물학적 구조와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살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아가미를 만들어 놓으셨고 지느러미를 만들어 놓으셨고 비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사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새에다가 날개를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야 하늘을 날고 사니까. 그렇다면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뭘 주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주신다는 거죠. 물고기가 아가미가 필요한 걸 아신 하나님이, 새가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이 세상을 끝까지 견뎌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인내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 견인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다 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들의 인내, 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모임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고문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난 다음에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겁박받고 위협받았던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겁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는 북극에서 황제 펭귄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 허들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서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면하니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니 힘 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오래 참으라. 얼마 전에 우리 MD 사역위원회가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장결자들의 가정을 가까워 방문했습니다. 가만히 정신, 가만히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해주는 가만히 정신으로 격려와 대화를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생각에 목사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목사는요, 딴 거 아닙니다. 영혼의 산파입니다. 사실 산파가 하는 일이 뭐죠? 산파와 산모는 달라요. 산모는 아이를 낳죠. 산파는요, 그 아이 낳는 산모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힘주세요. 어머니 벌리세요. 힘주세요. 다 나왔어요. 하고서 격려해 주는 거죠. 뭐 하라고요? 애기 낳으라고. 똑같아요. 목사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믿음에서 구원에서 파손되거나 타락되지 않도록 다 왔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고 격려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권고하고 경고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영혼의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만약에 성동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다시 한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어미닭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모을 때 새끼가 어미닭 날개 안에 들어온 새끼는 살아요. 근데 안 들어오면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 기억나시죠? 순금과 도금은요, 처음에는요 똑같이 빛나요. 근데 순금은 언제까지 빛나요? 끝까지 빛나요. 왜냐하면 순금이니까. 도금은 끝까지 빛나지 못해요. 도금은 마지막에 색이 변해요. 왜냐하면 순금이 아니라 도금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도는 끝까지 견뎌요. 진짜 성도가 아니면 견디다가 끊어집니다. 잊으면 안 돼요. 돌짝밭을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말씀이 떨어졌지만 뿌리가 얕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을 만나면 곧 시들어 버리니라. 그래서 성동교회 인사가 뭐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은 누구의 자리인지 아세요? 진짜 참된 성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의 견인이 있는 자의 자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견인을 버텨줄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성동교회에 내 마음이 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을 심을 수 있는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끝에서 불살라진다. 그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저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쇠는 철을 만나면 쇠에 당겨집니다. 그래서 쇠가 자석을 만나면 끌어당겨지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진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순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이 끌려당겨지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208장
진짜 성도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진짜 성도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진짜 성도는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진짜 성도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그러면 가짜는요, 그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진짜였다면 그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떠나 나갔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가짜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7월 25일 갈비인주의 5대 강령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군에 가는 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군에 안 가려고 불법과 편법과 위법을 저지릅니다. 이빨 뽑고 망치로, 여기를 뭐라고 그랬죠? 팔꿈치를 두들기고 무릎을 깹니다. 그러면 군대 안 가니까. 또 군에 간다고 다 만기 전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창에 가기도 하고 탈영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불명예 제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기 제대하고 영광스럽게 예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을 어떤 사람은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마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다 마칩니다.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리고 도금처럼 살다가 잠깐 견디다가 고난이 오면 버리고, 말씀에서 구원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순금성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살다가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발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인생을 지나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대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청둔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별,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여러분, 한낱 대추 한 알도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 나서 수많은 밤들을 견디어내서 대추로 익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대추도 그리할진데 성도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를 한번 써봤어요. 저 영혼이 저절로 예수 믿게 될 리는 없다. 저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 저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저 안에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저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일 게다. 저 영혼이 혼자서 구원에 이르게 될 리는 없다. 저 안에 저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저 안에 저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하심, 저 안에 저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하심, 저 안에 저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함께하심이 있어 끝까지 견인하게 되는 것일 게다. 성도여, 너는 하나님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피를 뽑아 이 밑줄에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선택에, 예정에, 작정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 계신 곳에 이르는 최후 승리였기까지 끝까지 견인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시면서 들으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마이크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주께 가오니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허무한 인생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시니 우리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사로잡혀 성도의 견인의 은혜의 사슬에 붙들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어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정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드리는 선교 장학 구제 11조 1,000번제와 감사 건축공개 성미위회와 드린 손길들 위회와 오늘도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위해와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학교와 섬기신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와 자유민주주의와 복음화를 위해 역사적 투쟁 앞에 있는 미얀마와 저 북한 동력 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